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13절입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은혜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문제들 위에 하나님께서 푸는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39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서서히 사라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역사에 대단한 것 같지만은 어느 날 사라지게 돼 있는 것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에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소 주실 때에 그거 잘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래서 상 받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쟁쟁했습니까? 요셉의 인생이 막 희망찬란하게 막 그렇게 꼬이는 것 같았지만은 어쨌든 이 야곱이 말이에요, 장자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도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는 그런 모습들이 창세기 38장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여러분 모세의 말대로 우리의 수명이 길지를 않아요. 우리의 수명이 길지 않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은 뭐냐?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로 살면 성공할 줄 믿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은 미워할 사람이 어디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살면은 뭐 근심할 것이 어디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만 산다고 하면은 여러분 불안할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이 하나님은 멀리, 하나님 나라는 더 멀리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생각과 그런 마음 때문에 갈등도 일어나고 분쟁도 일어나고 또요 낙심도 생기고 자질도 생기고 조금 잘하면 교만함도 우쭐함도 일어나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는 창세기 39장에 와가지고는 누구 이야기로 주로 나옵니까? 요셉이지요. 요셉입니다. 자, 요셉이 애굽으로 달려갔어요. 이 당시에는 노예 시장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팔려갔는데 이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애굽에 가가지고 팔았는데 누구에게 팔았습니까? 누구 집에? 보디발의 집에, 그죠? 보디발의 집에 팔았는데 이 보디발은 그러면 뭐냐? 보디발은
바로 왕의 건의대장이었다. 그러니까 이 경호실장이나 뭐 대단한 군사의 어떠한 정보의 어떠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고위 관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애굽의 관리의 집에 감으로 인해서 이 관료 사회에 돌아가는 것들을 요셉이 익히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이게 국가가 아니죠, 그죠? 맞아요? 국가가 아니니까 관료 세계가 없어요. 자기네들 가족끼리 회의해가지고 좋나 좋다 오케이 이러면은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에 내려가서 딱 보니까 이게 국가가 깃털이 잡혀 있어. 그리고 체계가 아주 정확하게 잡혀 있고, 그리고 관료 세계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하급민도 있고 중산층도 있고 뭐 고위 관리도 있고, 고위 관리 중에서도 이것저것 세분해서 맡아 있는 관리들이 있는데, 이런 관료 사회에 대해서 눈을 뜨고 이것을 배우고 익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보디발의 집에서 기본적인 관료 사회의 국가의 깃털에 대한 기본 베이스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기본 베이스를 배우게 되어서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도 한 번도 막힘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있지만은 보고 배운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여러분 좋은 믿음의 롤 모델을 삼고 내가 그를 닮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모델이 중요해요. 믿음의 모델. 믿음의 모델이 딱 생기게 되면은 그게 너무 내 인생을 뒤집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델을 성경의 인물로서도 잡을 수가 있고, 또 여러분 모델과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멘토예요. 멘토는 뭡니까? 나를 이끌어서 영적으로 케어해주고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이 멘토를 잘 만나야 크고 작은 문제 앞에 내가 깨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우왕좌왕하고 힘들고 낙심되고 또 포기하고 싶고, 이런 저까지 환난 가운데에 정말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쓰실 때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자격을 만들어 가신다. 자격. 요셉이 총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둘 하나님은 요셉을 만들어 가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이렇게 바꾸시고 저렇게 바꾸시고 이런 것 잘라내고 저런 것 잘라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자격자로 자격증까지 주시고 자격자로 쓰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요셉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데, 지금 보디발의 집에 가서 축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받느냐? 오늘 39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여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렇게 이제
이 종노릇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함께 계셨다.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에도 우리 스스로에게 외쳐야 돼요. 아무개야, 믿음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 풀무에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거기에 몸을 던질 수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주변에도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예, 형통한 자가 되어. 자, 요셉이 지금 인생이 꼬여도 보통 꼬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완전히 꼬였잖아요. 자기 아버지 집에서는 지금 뭐예요?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어서 막 그렇게 누리고 있었던 거. 지금 완전히 종이 되어 가지고 그냥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보디발의 집에 종이 요셉 한 사람이었겠어요? 많았겠지요. 많았겠죠.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좀 사는 집에는 머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머슴이 많이 있어. 소 먹이는 머슴, 뭐 하는 머슴 따로 다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지금 고위 관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종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디발이 여기에 요셉을 데리고 왔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좋은 일을 맡겼을까요? 나쁜 일을 맡겼을까요? 가장 이게 신병이잖아요. 신입이니까 가장 나쁜 일을 맡겼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저도 뭐 많이는 안 해봤지만은 노가다도 좀 해봤는데 노가다 좀 해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딱 가면은요 제일 기술도 없고 하니까 나쁜 것이 힘쓰는 것만 쓰게요. 힘쓰는 거. 예. 여러분 이거 자갈통 지는 것도요. 그것도 기술이 있어야 되다. 요령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안 해봐가지고요. 누가 이제 노가 하러 가면 뭐 돈 준다 하길래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자갈통을 일 놓고 그 다이에 탁 놓고요. 딱 해가지고 하니까 자갈통이 앞으로 툭 넘어가 버리는 거야. 아무리 해도 넘어가. 10번을 해도 다 넘어가는 거야. 그런데 도대체 이러다가 이제 들켰어요. 누구한테? 반장한테. 반장한테 들키니까 나보고 하는 말이 일 처음 해봐요 그러더라고. 근데 처음 해보면 잘릴 것 같아가지고 몇 번 해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더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걸 봤어요. 옆에 사람은 왜 안 넘어가지? 딱 보니까 이거를 탁 펴가지고 있잖아요. 삽에. 그걸 딱 넣으면서 삽의 모서리 있잖아요. 이게 기역자스. 요걸 딱 걸어주는 거라 이게. 딱 걸어주니까 두 삽만 딱 걸어주면 앞으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요령이에요. 여러분 군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소령 그 다음에요. 중령 그 다음에요. 대령 그 다음에는요. 요령입니다. 요령. 신앙에는 요령이 필요 없어요. 신앙에는 요령 부리면 안 돼요. 믿음은 오직 충성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보디발의 집의 요셉이 그 험한 일을 맡아가지고 요령을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일처럼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었다?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범사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케 함을 보았더라. 이거는 이제 뭐예요? 제3자의 입장에서 봐서도 하고 인정받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요셉이 인정을 확실하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뭘까요? 이 이유는 첫째는요, 성실함입니다. 아까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요령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령 부리지 않고, 두 번째는요,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처음에 시작은 멋지게 하다가 뒤에 가가지고는 그냥 뭐 흐지부지한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제 당회에서 직분을 올해에 교사를 누구 하고 이렇게, 혹은 성가대를 누구 하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처음에는요, 성가대도요 뭐 몇십 명 모이다가 나중에 되면은요 설설설설 다 빠져나가고 얼마 안 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끝까지를 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해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맡겨진 직분, 맡겨진 사명, 맡겨진 사역 끝까지 책임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형통의 모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채색 옷을 벗겼지만은 그의 기본적인 성품, 기본적인 이런 성향들은 빼앗을 수가 없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 집에서 멀어지고 형들과 멀어지면은, 이 피부치들과 멀어지게 되면은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졌다. 이게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는 증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은요 자꾸 사람들과 멀어져, 세상 사람들과 멀어지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형제들과도 안 맞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요. 정말 저도 오형제 있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거기에다가요, 다 요즘 보니까 우리 재수 씨들 보니까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을, 우리 집안에 벅찬 분들을 모시는 거라. 다 똑똑해, 다 똑똑해. 왜 그래 똑똑한지 모르겠어. 그냥 뭐 하면은 그냥 뭐 아주버님 그게 아니고요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 진짜 나만 안 똑똑하고 다 똑똑한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져야 돼요. 십자가와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날 날 점점 다가오는데 정말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나는 가장 친한 사람이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입술에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을 가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4절이에요. 시작. 요셉이 주인에게 뭘 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보디발에게 완전하게 인정을 받았다, 완전하게 신임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 은혜를 입고 신임을 받고 나니까, 여러분, 이 신임이 중요하잖아요. 뭘 맡겼는데 그 사람 자꾸 의심스러워. 이게 여러분,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건 아닙니다. 의심은 사실 여러분, 최초의 의심을 심어준 것은 사탄이잖아요, 하와에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신뢰 관계가 깨지면 아무것도 안 되니, 부부간의 신뢰 깨지면은요 날마다 싸움 박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뭐 돈은 벌어도 줘놓고 어디 썼노? 이거 또 이거 뭐야? 가계부 가져와봐라. 그 우리 옆집에 옛날에 가계부를 저녁마다 매일 저녁마다 365일 검사하는 그런 아저씨가 있었어요. 365일. 그래놓고 맨날 365일 싸우는 거야. 밤마다 싸워요. 왜? 돈 와 이걸 이게 썼노? 아, 여러분 이게 왜 그래요? 신임을 못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보디발이 신임을 딱 했어. 그리고 자기 집에 재반 모든 업무를 맡겨버립니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 보디발은 지금 보니까 상당한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쓰는 그런 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쓰면은 여러분 좋은 CEO도 될 수 있고 좋은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보디발은 딱 보니까 괜찮네, 이 아가. 이 애가 괜찮은데 사실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 근로자로 왔잖아, 그죠? 요즘 뭐 외국인 근로자도 뭐 이제 인격적으로 뭐 해줘야 된다 해가지고 차별을 없애자 막 그렇게 법도 만들고 그런 단체들도 생겨나고 그렇지만 이 당시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하급민 중에서 하급민, 그죠? 그런데 이 보니까 지금 신분을 보면은 아니지만은 일의 능력을 보니까 맞다 이거예요. 예. 보디발은 신분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을 발견한 사람이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맡겨 주셨을 때에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쓸 수 있는 훌륭한 지혜를 하나님이 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이런 신임을 받고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 모든 업무들을 관장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요셉이 이런 신임을 받았다고 해서 우쭐댄 모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라진 모습이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동일하게 성실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직분 받기 전이나 직분 받고 나서나 동일해야 돼요. 제가 그 논산에 그 뭡니까 육군 본부 쪽에 그 있는 목사님을 제가 군성교를 할 때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장군 진급할 때 되면은 새벽기도가 미어 터진다 하네요. 장군 진급할 때 되면 온 식구들이 다 나온답니다. 온 식구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장군 진급 심사 딱 끝나고 진급 딱 되고 나면 싹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아무도 안 오는데. 우리 큰애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CBS에 새롭게 하소서 우리 큰애가 출연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자기도 새벽기도 쭉 하기는 했는데 뭐냐 하면은 그 콩쿠르 새벽기도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콩쿠르 할 때는 콩쿠르 언제 한다고 광고가 뜨잖아. 그때부터는 막 새벽기도 열심히 안 빠지고 막 다니고 콩쿠르 마치고 나면은 온데간데 없고 그렇게 했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보면은 동일했지 않습니까? 자기의 지위가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그죠? 자기 지위가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했어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요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책임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그만큼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장로는 장로로서 그만큼 책임감이 있는 거고, 권사는 권사로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높고 낮음이 아니라 뭐예요? 책임감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요셉은 올라가도 동일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자, 여러분 5절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참 놀라운 것은 뭐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서 복을 주셨다. 누구를 위하여서? 그러면 요셉은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을 몰고 다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어디를 가나 아이고 권사님이 계시면 아이고 우리가 복 받겠구나. 장로님이 계시면 아이고 이제 우리 복 받겠구나. 이런 복을 몰고 다니고 복이 따라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보디발은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안 믿어요. 종교 자체가 지금 다른 겁니다. 이교도잖아요. 그죠? 민족도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는데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까지 복이 미쳤다. 이게 뭐예요? 곡식까지 잘 되게 만든다. 아, 진짜 이런 복덩어리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침에 탁 눈을 뜨면 하나님의 최고의 복덩어리야 이렇게 본인들에게 격려도 하세요. 할렐루야. 예. 아유, 하나님의 복덩어리 맞잖아요. 아멘이잖아요. 하나님의 복덩어리지. 예. 그래서 이 선한 사람은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 거룩한 영향력을 준다. 요셉이 복에 영향력을 주잖아. 그죠? 맞아요? 영향력을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의 영향력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단체나 혹은 뭐 동네나 아파트나 어디 있어든지 우리가 요셉처럼 복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 은혜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제 참 이때까지 잘 나갔어요. 지금 이집트에 팔려와서 언어도 잘 안 되고, 그죠? 이집트 언어와 히브리 언어가 달라요. 이 언어도 잘 안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받고 이 자리까지 왔어. 야,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 이때부터 좀 되는가 싶더니 폭풍우가 몰아치기를 합니다. 폭풍우가 엄청나게 휘몰아치게 되고 절망의 늪으로 완전히 빠지게 하고 죽음의 구덩이에 딱 가둬버립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바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나왔지만 이 당시에 이게 지금 대서특필감 아니에요? 그죠? 요즘 막 뭐 조금만 뭐 해도 막 난리 아닙니까? 유튜브들 보면은 막 난리가 나고 뭐 인터뷰 한다고 난리가 나고 막 난리굿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보디발의 아내는 지금 막 여러 방송에다가 막 인터뷰하고 막 뉴스에 나오고 막 엄청나게 터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인생도 마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롤러코스터 같다. 롤러코스터 타보셨습니까? 겁이 나서 못 탔어. 롤러코스터 안 타봤어요? 타봤어요? 그래 타니까 이긴 집사님 어떻던가요? 막
쫄깃쫄깃하고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고 막 그 안내문 적어놨잖아요. 심장이 약한 분들 이런 건 노약자들 타지 말으라고. 그죠? 왜요? 롤러코스터 타다가 진짜 천국 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롤러코스터를 타봤는데 저도 이렇게 막 스릴을 즐기고 그런 지금은 안 되겠지만 그전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꼭 놀이기구 가면 다른 거는 못하고 롤러코스터를 한번 타야 되겠다 해가지고 롤러코스터를 타고 예전에 이게 양산 그 통도서 옆에 뭐 있었어요? 그 뭐 있었잖아 하나. 통도 환타지야. 통도 환타지야 가지고 여러분 아폴로 11호를 제가 탔어요. 아폴로 11호는 이거 몇 바퀴 돌아가지고 거꾸로 팍 쓰고 이런 거거든요. 그걸 탔는데 제가 그때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만 풀고 그때 탁 탔거든. 근데 그때 뭐 이 돈을 좀 넣어놓고 탔어요. 이 주머니에다가. 나중에 보니까 내려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빈 주머니인데 그때 내가 한 5만 원 잃어버렸어. 전화카드 그때는 전화카드 공중전화 카드 다 들고 다녀야 되니까 그거 다 날아가 버리고. 근데 그 보니까요 밑에서 그것만 죽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만요. 좀 짭짤하겠더라고. 막 돌다가 막 휙 하니까 막 으악 하고 그러는데 롤러코스터 타보니까 롤러코스터가 막 처음에 막 이거 올라갈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점에 올라갈 때 막 착착착착착착착 겨우 올라가는 것 같은데 딱 올라가가지고 히 하고 돌아갈 때는 이거는 막 간이 퉁 떨어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와 이거 이러다가 추락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마음이더라고.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막 으악 하고 막. 여러분 근데 롤러코스터 타고 나서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롤러코스터는 종착역에 가야 내릴 수 있습니다. 중간에 내리고 싶다고 해서 못 내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롤러코스터와 같은 거예요. 막 칙칙칙 해가지고 겨우 좀 뭐가 좀 되는 것 같아가지고 탁 좀 됐나 싶으면은 그때부터 그냥 막 내리막길로 막 휘몰아치고 돌아가면서 막 비명도 질러야 되고 막 그렇다고 여기서 내릴 수도 없는 거고 막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인생사에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이거는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현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롤러코스터가 추락을 합니까 안 합니까? 롤러코스터는 추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 롤러코스터는 프로그램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롤러코스터로 이끌어 가실 때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나님이 그런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함께하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시고 자빠지지 않게 일으켜 주시고 그런 위험한 것에서 안전성을 보장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전한 곳 축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어요. 롤러코스터를. 그렇지만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자빠지지 않는다. 추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되었을 때 7절을 보니까 이 음탕한 여인이 누구예요? 보디발의 아내지 않습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음탕한 여인이었어요. 그죠?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하는데 여러분 이 여자는 철판 깔았어요. 철판 깔고 그냥 완전히 이 요셉을 유혹을 하는데 자 여러분 이 요셉이 이 유혹이라고 하는 거 유혹을 하는데 7절 말씀을 볼까요?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죠.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자 6절도 같이 한번 보지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위에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여기 6절 7절 딱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유혹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눈짓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눈짓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요셉의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기 때문에 아하
그거를 바라보는 순간에 뭡니까? 유혹이 그냥 싹 들어오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 눈 관리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 눈 관리 잘못하면 마음까지 영성까지 오염시키고 만다. 오염시키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 31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욥기 31장 1절입니다. 욥기 31장 1절입니다. 욥기 31장 1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내가 네 눈과 어떻게 했다고요? 약속했다. 약속했다. 그러니까 이 눈 관리를 굉장히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뭘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것들도 거기에 여러분 중독성이 있어요 없어요? 중독성이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해가지고 마친다니까 항상. 그러니까 아우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기다리고 드려보세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또 드라마 그거 못 보면은요 다시 보게 해가지고 또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시 보게 해가지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겠어요. 그죠? 자꾸 사람은 눈의 유혹 이게 굉장히 큰데 하와에게 사탄이 와서도 유혹을 했을 때 하와가 바라본 적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여인이 강제와 억지를 부리면서 유혹을 하는데 10절 말씀을 보지요. 10절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세요. 여인이 어떻게 한 번 하고 말았다, 한 번 유혹하고 말았답니까? 아니지요. 뭐예요?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 이게 뭐예요? 집요하게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다. 요거는 여러분 사탄이 세 가지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혹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 집요하고 끈질기게 유혹을 합니다. 한번 해가지고 여러분 넘어갔다고 이긴 거 아니에요. 물론 한 번만에 이기는 시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의 시험이 오거든요. 물질의 시험 다 한 번씩은 겪어봤지만은 11조 가지고 시험 한 번씩 오게 됩니다. 물질 가지고 한 번씩 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딱 믿음으로 이기고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구별하겠다 딱 나가면은 그 시험 이겨버립니다. 그런 시험은 그 다음에 별로 오질 않아요. 그죠? 그런 시험 별로 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소한 유혹들 있지 않습니까? 사소한 유혹들은 집요하게 계속적으로 오게 됩니다. 예를 들자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다 완전한 성품이 없거든요. 완전한 성품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떠한 충동을 막 받을 수 있거든요. 충동을 받으면은 여러분 한 번 잘 넘어가서 화도 안 내고 이겼어. 그런데 그게 어때요? 그 다음에는 없을까? 아닙니다. 또 옵니다. 이게 아주 파도처럼 갔다가 왔다가 자꾸 그렇게 끈질기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더 단호하게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굉장히 도발적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도발적이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도발적인 그런
요구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요셉에게 아주 큰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이게 뭐예요? 기회나 빌미를 전혀 주지 않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회나 빌미를 전혀 주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제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떨어지면 누구나 다 시험 와요. 그래서 은혜로 계속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저런 상황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이 시험들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었지만은 뭐냐, 요셉이 이길 수 있던 것은 요셉의 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흔히 코람데오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있다, 이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 유혹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같이 있지도 않았죠. 장소의 선정입니다. 장소를, 유혹이 오는 장소, 이것을 일부러 회피하고 피했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요셉의 직무상요, 이 보디발의 안방까지도 드나들 수 있는 직무의 부여를 받았고 있었단 말씀이죠. 예. 이 지금 뭐예요? 먹는 거 외에는 다 네가 책임지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이때부터는 아예 뭡니까? 유혹이 오는 장소로에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끊었어요. 술을 1년 반 입에 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술을 끊었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어. 자기를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술집이 쫙 있는 골목을 지나가는데 막 오빠 한잔하고 가, 오빠 뭐 오래간만이야 하고 막 가는데 막 다 지나갔어. 마지막 집을 딱 지나가는데 아유, 오랜만에 옛날 술 친구를 만났어. 어이구, 자네 이거 어떤 일인가? 내가 사실은 오늘 어떤 이런 시험을 다 이기고 승리했다네. 우리 기쁜데 한잔 하세. 요렇게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 마로 가요? 안 가면 되는 거지. 그죠?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처신을 그가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중요한 것은 세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첫째는 뭐냐?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보디발의 아내하고 불륜 관계를 맺고 하면은 출세길이 빠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큰 악을 어떻게 내가 저지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유혹이 누구를 대적해야 되는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라 악의 세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확고한 결심을 하고 단호하게 잘라버리는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엄청난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혹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다 누구나 돈의 유혹도 있고, 이성의 유혹도 있고, 명예의 유혹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요, 욕구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욕구는 자기 중심이에요. 말씀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욕구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충실했기 때문에 성공을 할 수 있었고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많은 유혹 가운데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셉이 이 유혹을 이긴 것을 보면서 우리도 여러 가지 당한 유혹들을 말씀과 믿음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기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러주신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돕는 자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날도 우리에게 연약함을 감싸주시고 부족함을 풍성케 바꾸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